오늘 또 스텝으로 섬기고 참여했던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고요. 그리고 주님의 영웅은 집회는 그 이론이지 않습니까? 강의실에서 예배당에서 이루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것의 실제가 무엇이냐면 동계 아울리치입니다. 우리 지금 주연이가 이제 잠시 후에 간증을 할 텐데 DTS를 가보면 항상 그 이론 강의 한 4개월 동안의 렉처 이후에는 반드시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아울리치를 병행합니다. 그래서 아울리치를 끝나야지 이 예수 제자 코스가 끝나는 것인데 여러분이 그 주님의 영혼 가운데 귀하게 섬겼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통일을 또 사모하며 그런 꿈을 꾸며 우리가 집회를 했다면 이제는 2월 27일 토요일에 우리가 임진각 철책길을 밟고 또 백마고지 전적 기념비에 가서 그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우리 민족의 복음 통일을 호소하는 것이 정말로 참으로 이제 그 이론과 실제를 겸비하는 그 좋은 훈련의 코스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그 땅밟기 동계 아울리치는 우리 요셉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지금 현재 순위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순별로 마지막 좋은 추억을 쌓으시고 주의 꿈을 가슴에 안고 성령으로 주님의 꿈을 하나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장님과 헬퍼들은 다시 한번 순 동료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그 답사를 다녀왔거든요. 정말 경치가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복음 통일의 그 어떤 비전과 꿈 그것도 워낙 좋지만 45년 만에 개방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관광지로 지금 그 1월달, 2월달 한시적으로 오픈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이번 주에 갔을 때 6번째 방문객이었는데 교회 단위로는 우리가 처음이게 되겠죠. 보니까 뭐 천년기념물들부터 해서 여러 그런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또 동식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인데 하루 코스니까 다 참여하여서 우리 가슴속에 복음 통일의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지연이가 나와서 지연이가 지난 그 1월 달 동안 한 달 동안 인도 아우리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우리치에 대한 그 간증과 함께 그가 어떻게 인도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는가를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지연이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선포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해외 전도 여행이 이전에 갔었던 많은 아울리치와는 제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인도에 가기 일주일 전에도 팀 전체 에어피만 150만 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였고 체재비도 합하면 1,000만 원 이상 남은 상태였습니다. 재정이 채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었는데 출국하기 하루 이틀 전 모든 재정을 오히려 넘치게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가정에서 후원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서 재정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삶을 나눌 때에 후원자들이 생겼고 재정을 무조건 제 것으로 채우지 않고 그 의미도 하나님께 물어보며 다른 동기들에게도 후원할 때 배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교는 내가 어떠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에게 선교의 대상은 나이고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시기에 인도 땅에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도에 도착해서 일주일 정도는 영적 전쟁이 심했습니다. 숙소 10분 거리에 힌두 사원이 있었고 그 땅에 너무 많은 우상들이 있기에 저희 팀원들 중 몇몇은 악몽을 꾸기도 하고 교회 갈 때마다 팀원 전체가 졸음의 영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하며 대적 기도로 풀어갈 때 저희에게 눌렸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승리를 경험하고 나니 영적 전쟁은 1차원적인 것이고 그것을 통과하니 이 땅은 단순히 영적으로 악한 땅이라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시는 땅이기에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것이고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우리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인도 땅에 가기 전부터 하나님의 신부됨을 배우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DTS 마지막 과정으로 전도 여행에서 하나님과의 혼인잔치로 완성시키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첫 사역으로 마이소르에서 2,000명 정도가 모이는 뮤직 페스티벌에 게스트로 초청되었습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를 위한 자리로 무대 맨 앞에 연회석처럼 되어 있는 좌석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정말 혼인잔치에 온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저희의 사역은 혼인잔치에서 축가인 것처럼 준비된 것 같았습니다. 저희 팀에 여러 사역이 있었지만 그중 복음의 메시지가 담긴 스킷 드라마가 가장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모든 것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몰입하였고 사단 역할을 하면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도 동일한 사역을 하면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가난한 자든 부유하든 간에 누구나 초대되어 누릴 수 있는 혼인잔치가 열린 것 같았습니다. 인도에서는 하나님의 신부됨뿐만 아니라 신랑의 친구됨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공연인 줄로만 알겠지만 저희는 복음을 지닌 자들로서 이들에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신랑 대신 하나님을 전하며 축가를 하는 신랑의 친구가 얼마나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희 팀은 인도에 가기 3개월 전 첫 팀 모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동일한 키워드로 빛이 있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약속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 팀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저녁 8시에 전기가 들어와 사역을 하는데 빛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곳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나 영적으로나 완전한 어둠밖에 없다라고 느낄 때 저희 팀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빛으로 부르셨고 계획하셨다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팀을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곳은 완전한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전구 하나만 있어도 방을 훤히 비출 수 있듯이 복음의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도 여행을 통해서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넘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저희의 기도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도에서 하나님과의 혼인잔치를 신랑의 친구됨을 통해서 풀어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에게 빛 대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알게 되었고 그 빛은 어둠 가운데로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그 빛이 선포된다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야지 영향력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인도 땅에서 누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계속 구하고 그 빛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젊은 날을 우리의 그 욕심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들에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들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참으로 안타까울 텐데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열방 가운데 주님의 그 생명의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다면 참으로 복된 일일 텐데 여러분 모두가 우리 지연이가 누렸던 그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전도 여행 이야기하니까 저도 전도 여행 갔을 때 생각이 납니다. 저는 터키에 한 달 동안 다녀왔었고 우리 전도 여행 팀은 35세 이상 팀이었고 또 그 가운데는 집사님도 있었고 장로님도 있었고 목사님도 선교사님들도 다 있는 그룹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평신도에 있던 제가 그 탑 리더를 하면서 그 팀을 끌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전도 여행을 가보니까 참 분쟁이 많더라고요. 가기 전에는 그렇게 친하고 살갑게 지내고 평생의 형제처럼 지내자고 했던 사람들이 전도여행 가가지고 원수처럼 바뀌어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영적 전쟁이죠. 한마디로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중국에서 온 그 부부가 있었는데 가기 전에 저랑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고 나를 형으로 친형으로 그냥 이렇게 의형제로 지내고 싶다고 했던 그 부부가 전도여행 가서 계속 트러블 메이커가 되더니만 여수에 와서 한 달 동안 전도여행을 여수에서 할 때 그때 결론적으로 한 줄을 남기고 이게 마음이 틀어져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오늘 제목이 같은 뜻 같은 마음인데 한 마음이 된다는 건 정말 힘든 거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늦지막하게 결혼을 하면서 연애를 할 때도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온 마음을 다 주고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이게 또 연인과의 관계에서 하나 되는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럼 이제 결혼을 하면 좀 낫겠지 싶었는데 결혼하더라도 여전히 이 하나됨의 문제, 같은 뜻, 같은 마음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또 연인들 관계 속에서 또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관계에서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금 범위를 확장시켜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이 교회 공동체도 서로 사랑하라, 아가페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그리 하나됨이 어려운지요. 국가는 어떻습니까? 평소 같으면 같은 뜻 같은 마음이 아니죠. 우리가 알듯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그리고 지금 이때도 정당들은 당리당략에 빠져서 다른 뜻, 다른 마음, 자기 이익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기를 지내다가 위기의 때가 오면 하나로 뭉칩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또 연인들도 그렇고요. 또 나라와 국가도 마찬가지죠. 지금 북한이 북핵 실험을 하고 그리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니까 이 당리당략으로 싸우던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해서 하나로 뭉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70%가 넘는 사람들이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라고 찬성을 하고 심지어 여러분 미국의 상원에서 이 대북 제재의 조치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는 거 들어보셨죠? 위기가 되니까 이 나누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2016년의 한국 사회는 참으로 많은 위기의 순간이고 참으로 많은 위협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세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족 간에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간에 그리고 우리 요셉 공동체가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 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소망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농구나 축구나 이런 스포츠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팀워크가 바탕이 되지 않는 그 팀이 승리하는 경우는 굉장히 희박하죠.
기업도 노사가 하나 되지 않고는 번성하기 힘들며 전쟁에 나간 군인도 이 충성으로 하나의 목표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전투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그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위기 상황은 분명한데 지금 20대의 청년 실업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앞서서 우리 제솔이 기도했던 것처럼 뭐 동성애나 IS 위협들, 국가적인 위협들, 뭐 경제적인 위협들, 뭐 여러 가지 이 거룩함에 대한 위협들, 많은 위협들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어떤 것을 기점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한번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통로는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아버지 앞으로 인도할 그 단 하나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의 그 이름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면서 우리가 오늘부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아마도 적어도 3달 이상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먼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겠습니까? 분명히 다른 뜻,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는 심각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이 시기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 오늘 말씀해 보면 글로에라는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들을 전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개척자였던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냈던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에는 많은 문제들이 등장하는데 어쩌면 지금 2016년에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과 너무나 유사한 문제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앞으로 한 3달, 4달 정도의 고린도전서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 그 문제들을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성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요. 술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요. 음식에 대한 문제들, 분쟁에 대한 문제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동일하게 고린도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것들을 볼 때 바로 이 고린도전서 안에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 있음을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의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처해있던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최소한 6개 이상의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 사실은 별개의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 대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 있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누구든지 한군이 없는 자라도 남녀노소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성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좀 오후에 좀 노곤할 수가 있지만 식사 후에 여러분의 지성을 좀 동원해서 고린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별히 오늘 보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 분쟁이 왜 생겼는지 이 실마리를 여러분이 알 수 있다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많은 문제들의 실마리를 풀 수 있고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삶에서 여러분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시험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역사의 기록에 보면 주전 8세기, BC 8세기에 처음으로 형성된 도시국가였습니다. 위치는 어디냐면 우리가 지금의 국가의 지리로 보면 그 지중해에 있는 그리스의 제일 남단에 있는 도시, 그 해안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남단에 있는 해안 도시다 보니까 이 남과 북으로는 육로로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해안 도시다 보니까 동서에 이 지중해의 무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어쩌면 이 한반도가 이 동북아 지역의 중심 기점이지 않습니까? 해상에서 육지로 가고 육지에서 해상으로 가는 중심 그 기점이 발판이 되는 그런 나라인 것처럼 어쩌면 그리스에서 그리고 지중해에서 이 고린도가 그런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 고린도는 주전 146년에 로마가 이 헬라 제국을 멸망시킬 때 그때 이 고린도는 처음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다가 100년 동안 폐허로 있다가 다시 여러분 잘 아시는 황제 시저 있잖아요. 로마 황제 시저가 이 BC 44년경에 약 100년 뒤에 다시 로마를 고린도를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BC 약 27년부터 로마는 총독이 부임함으로써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 그리고 과거의 신약 시대 때 1세기 때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으로 나눠지거든요. 지금의 그리스가 남쪽은 아가야 지역, 그리고 북쪽은 마케도니아 지역인데 이 남쪽이었던 아가야 지역의 행정 수도가 되는 중요한 도시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할 만큼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이 유럽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과 북아프리카를 포함한 거의 이 모든 지역이 이 로마의 발달된 교통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였고, 제국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활발하게 국경에 제한 없이 교류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또한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혼합주의들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온갖 범죄와 타락한 모습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마치 인종의 전시장과 같이 이 도시에는 그 주민만큼이나 많은 국적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고린도에는 많은 신전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그의 마지막 임기 동안에 광대한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1000명의 첩을 두면서 이 국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결혼 제도로 이 국가의 안녕을 꾀하고자 많은 이방의 첩들을, 후궁들을 들이면서 1000개가 넘는 우상들이 들어왔고, 그것들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최대의 절정기의 번영을 구가하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 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펴볼 이 고린도 도시는 마치 인종의 전시장, 온갖 우상의 박물관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많은 제우스 신도 나오고 이런 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아프로디테라는 신을 아시죠? 사랑의 여신. 이 사랑의 여신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굉장한 우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리더십들과 제 설교를 열심히 들었던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39년 11개월, 광야 생활 39년 11개월 되었을 때 신명기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단강을 동쪽으로 건너가기 직전에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요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강력한 우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아스다롯, 풍요의 신 바알과 음란과 전쟁의 신 아스다롯이 그 땅에 버티고 있었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요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풍요의 신 바알을 섬겼고, 그리고 음란의 신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 징벌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350년 동안 사사시대 동안에 7번의 외침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했던 것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아스다롯의 신전에 가면 그들의 예배 행위가 뭐였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에 그 행위 가운데 하나가 섹스를 해야지. 그게 그 아스타로 신전을 섬기는 1000명이 넘는 그런 성창들, 그 창녀들과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성행위를 해야지, 그래야지 그가 주는 풍요를, 바알이 주는 풍요를 받는다는 그런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그 음란했던 우상들과 똑같이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도 아프로디테 신전에 보면 1000명에 넘는 이런 성창들이, 창녀들이 그 신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이 사랑의 여신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의 예배 의식을 행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예배 드리러 오면 반드시 행위를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음란한 도시입니까? 타락이 극에 달았던 이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말 중에 고린도인들 같이 산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고린도인들 같이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정말 음란하구나. 너 정말 이게 여러분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정말 이렇게 더럽구나. 너 행실이 정말 지저분하구나. 요즘 말로 하면 걸레라고 합니까? 하여튼 너 정말 그렇구나 라고 말할 때 고린도인들 같이 산다라는 말이 그런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는 얼마나 음란함이 가득했는지 알 수 있죠. 하지만 또 놀랍게도 이 정말 타락하고 부패한 이 음란한 이 도시, 마치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득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이 바알과 아세라 신과 똑같이 이 고린도에는 풍요의 신이 있었고 아프로디테의 여신이, 사랑의 여신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범죄케 하고 음란케 했는데, 이상하게 이 도시에 이 부유한 도시, 이 타락한 도시요,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이 도시는 이 많은 무역을 통해 부유한 도시가 되었고, 부유함과 함께 여기는 그 당시 헬라 철학들이 그 사회를 번성케 했던 것이죠. 고린도에는 헬라 철학과 함께 수사학은 아시죠? 말을 아름답게 예쁘게 꾸미는 게 수사학이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발달했던 것이 바로 또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은 지적인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고요. 수사학에 대한 가치를 두어서 지혜롭게 말하고 아름답게 말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행동은 음란하고 완전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는 삶을 살지만 말은 그럴싸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인들의 말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설득력 있고 지적인 말, 달콤한 말을 표현할 때 고린도인들의 말이라는 표현을 했을 만큼 그런 이 고린도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경 배경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성경 각본에 대한 배경들이 필요한 것이죠. 신약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리더십들은 공부했지만 신약 배경사를 알아야 됩니다. 신약 구약 말라기 맨 끝장 끝 성경과 그리고 신약 마태복음 사이에는 약 400년 동안의 중간기가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야지 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을 뚫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의 오심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토요일날 우리 리더십 공부를 하니까 우리 꼭 리더십이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토요일날 1시쯤에 반드시 같이 오셔가지고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은 이런 도시에, 이런 음란하고 폐역하고 우상들이 가득하고 하지만 수사학과 철학이 발달되어 있는 이 도시에 약 한 50년에서 51년경,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 한 20년 정도 지난 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은 여러분 아시죠? 텐트 메이커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또 신입생들이 웃어주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나 때문에 웃은 건 아니죠. 네, 텐트 메이커를 하면 자신의 일을 하면서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사업장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자신이 그 자비랑 선교를 감당했었죠. 그러다가 이 바울은 이 에베소와 수리아 안디옥을 지역으로 이제 또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개척했던 이 교회는 누구한테 물려주냐면 아볼로라는 사람한테 물려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분쟁이 왜 발달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배경을 이해함이 필요한 것이죠. 아볼로는 여러분
굉장히 이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름다운 말을 유려하게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헬라 문학과 수사하게 발달되어 있는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 아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말이 어눌했습니다. 모양도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글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쓰는데 말은 서툴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고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바울이 세웠는데 그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항구 도시였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 인종이 있었고 다양한 국적과 다양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이 고린도의 교회에 유대인들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온갖 종류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다양한 민족이 있었고 하지만 그 고린도 전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만찬 할 때 그 이야기를 보면 대부분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일부는 유력한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다양한 사람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도 하나 되기 힘든데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던 이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필연적으로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던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출발부터 하여서 이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소실을 안고 고린도 교회는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린도 지역에 대한 굉장히 이방 문화적이고 또 이교도적인 그런 문화가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했던 바울과 아볼로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강력한 지도자 중에 두 명이었던 이 사람이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지만 이 침몰해가는 이 시대의 상황에 역류하지 못하고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그들은 무너져가는 그런 그 교회의 현실들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오늘과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캠퍼스와 직장과 그리고 가정과 학교의 많은 문제들 이 시대가 우리를 거세게 이교도적인 문화로 반기독교적인 문화로 음란함으로 그리고 황금 만능주의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이 세대의 거친 물결 가운데 어쩌면 저항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지도 못하고 아까 우리 지연이가 말했던 것처럼 어둠 방에 빛이 하나만 있어도 그 방이 환하게 밝혀지는데 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이 어둠에 잠식되어서 돈을 좀 벌어보고자 좀 쾌락을 즐겨보고자 나도 좀 즐기면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신 안정감이 아니라 이 세대가 주는 안정감의 달콤한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고 싶어서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무너져 버리는 우리와 너무나 비슷한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입생들은 좀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좀 들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해결이 되면 고린도전서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여러분의 많은 삶의 문제들도 어쩌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이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 나중에 성경에 보면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와 바꿔치기 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의 출발이었습니다. 모든 문제에 술 문제, 음식 문제, 뭐 이게 성욕 문제, 그 성적인 문제, 분쟁 문제, 뭐 예배 문제,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지혜와 바꿔치기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뭐 기존 리더십들은 여러 번 같이 해서 알겠지만 이 헬라 제국에 가득하게 지배하고 있던 사상이 뭐냐면 철학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적 이원론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던 세대가 바로 로마 제국의 1세기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약 성경 27권 다 공에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은 선하고 지적인 것은 선하고 그리고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는 이 이원론,
영지주의적 이원론이, 영육 이원론이 지배하고 있던 그런 문화 가운데 앞서서 고린도는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 철학이 바로 이런 철학이었습니다. 이런 철학의 토대를 가지고 이 성경을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고 성령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했고요. 성령에 대해 굉장히 오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신 구원의 끝이, 이게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인 줄 아니까 착각하고 이상하게 사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만 그냥 망나니같이 사는 사람들,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구원에 대한 심각한 오해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그 순간, 그래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죠. 이것은 구원의 첫 열매입니다. 보증금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의 순간에 구원의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이 사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도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바울 서신에 보면 특히 바울은 구원을 말할 때 현재만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만 말하지 않고요. 미래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형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원이, 이 현재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것은 구원의 보증, 첫 열매이고, 완성은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완성된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당연히 보면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리고 재림 때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완성시켜 주는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종말의 구원의 첫맛을 이미 보았고, 그리고 미래의 그 구원의 완성을 받을 것을 보장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헬라 철학으로 가득 차 있던 영육 이원론, 영지주의를 가득 차 있던 이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했던 것이죠. 어떻게 오해했냐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하심의 증거로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다. 그렇다면 나의 구원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앞뒤 볼 필요 없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나의 남은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나의 구원은 전혀 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그 내주하심의 증거로 은사를 받으면 이것이 나의 구원의 확실한 표징이 사인이 되어가지고 정표가 되어서 이제는 나의 남은 삶을 내 마음대로, 나는 완전한 죄와는 상관이 없는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어서 종말론적인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때 나는 영원한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통치한다는 그런 영적인 착각과 만족과 풍요에 젖어 있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소위 고린도 열광주의라고 합니다. 성령 열광주의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만일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상황을 바로 안다면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그 분파 문제가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지주의 이원론적 영향은 고린도 교회에서 대체적으로 두 가지 크게 나타나는데, 하나는 극단적인 금방 말씀드렸던 이 성령 열광주의,
극단적인 자유방종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반대급부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는 또한 극단적인 금욕주의, 이 두 가지가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먼저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얻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몸으로 아무 짓이나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교회 일부 교인들은 고린도의 그 문란한 성도덕보다 더 심각한 예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프로디테 신전에 들어가며 예배 행위 중에 그 성관계를 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냥 예배의 현상이 될 만큼 이 엄난했던 이 고린도의 성도들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죄악들을 범하며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경험하면서 구원파를 보면 명백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심각한 구원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이런 고린도 성도들처럼 이 방만한 삶을 살면서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성령 열광주의에 빠져서 마치 영적인 갑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나는 더 많은 죄를 지어도 나의 구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방언도 받고 나는 예언도 하고 내게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너 알 수 있잖아.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그리고 나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하면서 더 많은 죄를 짓는 이 영적인 갑질을 하던 사람들이 성령 열광주의자들이었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원받은 증거라고 생각하고 그 은사들을 과시하며 부도덕에 이끄는 영적 상태를 열광주의라고 하는데 이러한 열광주의가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은 이런 사람은 없습니까? 교회가 너무 지적인 정통 교회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런 카리스마적인 또는 은사적인 성령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고린도 교회가 경험했던 것과 같이 이런 성령 열광주의자들이 은사주의자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초등부를 맡고 있는데 토요일마다 초등부 교사 성경 공부를 합니다. 어제도 이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 중에 한 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 알고 있는 이 근처에 있는 모 교회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무슨 세미나가 있대요. 그 세미나에 가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받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많은 사람 중에 우리 그 선생님 한 분만 방언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 막 와가지고 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말을 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방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랄랄랄랄랄랄 이렇게 하면 방언이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강요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하니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저는 제가 옛날에 한 7, 8년 전에 경험했던 어떤 기도원에 가보니까 그 기도원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10분만 하면 방언할 수 있다고. 할렐루야 송을 빠르게 반복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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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게 방언입니까? 이게 성령의 선물인가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것을 열광해 있었는데 이것이 구원의 표징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오늘의 한국 교회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허탄한 신화에 빠져서 거짓말에 빠져서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더 많이 설명하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이 성령 열광주의의 반대급부로 생겼던 것이 극단적인 금욕주의였습니다. 영혼의 구원만이 중요한 것이지 육체는 전혀 무익한 것이므로 영육 이혼론을 했잖아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중요한 영의 구원을 위해서 육체는 전혀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영의 구원을 가능한 순수한 상태로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되도록 피하는 그런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혼도 안 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물건도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켰습니다. 성령 열광주의와 맞먹을 만큼 또 극단적으로 간 것이죠. 그러면 이 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열광주의자들과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겠습니까? 서로 막 싸우는 것이죠. 성령 열광주의자들은 이 금욕주의자들을 약한 자라고 무시하면서 그렇게 하고 금욕주의자들은 성령 열광주의자들을 육신적인 방탕자들이라고 비판하면서 내가 너희들보다 더 영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대립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의 이 분쟁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한번 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이 분쟁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는 필연적으로 분쟁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적이고 고린도의 그런 상황들과 이런 잘못된 구원론과 성령론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쟁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바울파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누가 개척했습니까? 바울이 개척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야 라고 말했던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라고 말합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바울을 이어서 두 번째로 그 고린도 교회를 담임했던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아름다운 말과 유창한 표현들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린도 사람들의 그 수사학을 존중하는 그 사람들의 코드와 딱 맞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 못하는 바울보다는 나는 아볼로파야. 아볼로도 훌륭해.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나는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로 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베드로가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굽니까? 초대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대 교회 초대 교황의 초대 교황이었죠. 그러니까 초대 교회 지도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12제자였고 예수님의 직통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던 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 극단주의적인 이런 성령 열광주의자들과 달라. 나는 금욕주의야. 철저히 문자적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이런 금욕주의자야. 라고 하면서 나는 베드로파야. 베드로가 더 나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파전이 막 벌어지는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 3파전이 벌어지니까 또 다른 또 한 파가 등장했죠. 야, 너네 무슨 소리 하느냐.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또 베드로도 아니고 그리스도야. 극단적인 열광주의자들이 자신들은 인간이 아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직접 교류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파를 만들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사분오열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찢겨있던 이 교회였던 것이죠. 이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심지어 교회조차도 교회마저도 심각한 분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도 남과 북이 두동강 난 채로 이렇게 심각한 대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가장 강력한 전략은 뭔지 아시죠?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가지고 뱀이 강교하게 유혹하며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시켰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되게 되었던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분열은 어떠한 형태든지 분열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사탄적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갈라진 틈을 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목케 하셨지 않습니까? 샬롬, 주님의 샬롬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나와는 조금 다른 사람들, 좀 나와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냥 편 나누기를 하려 합니다. 그냥 나누어지고 싶어 합니다. 같이 있고 싫어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의 자연적인 본능인 것 같지만 실제는 부패한 타락한 우리 본성 가운데 있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이번 2월달까지 마지막으로 새로운 이번 순위 끝나고 3월달부터는 새로운 순으로 편성되는데 우리 2016년과 2017년 2월달까지 우리 좀 월드와이드 교회 요셉 청년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노력하여 애를 써서
힘에 지나도록 수고해야죠. 해야지 지켜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나와는 다른 사람들, 나와는 성향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가페적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좀 품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 요셉 청년부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복음 통일과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어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분쟁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사인 저도 우리 집에서 수시로 싸웠습니다. 근데 요즘에 한 2주 동안 조용한데 이 평화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힘써 지키지 않으면 지켜지기 힘듭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여러분 부모님 막 싸웁니까? 형제 자매들 싸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확 덮어버리십시오. 주의 보혈로 덮어버리고 성령으로 덮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분쟁을 씻어주시고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국가적으로도 여러분의 캠퍼스와 직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이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없이는 통일이 힘듭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정권이 수없이 많이 바뀌면서 많은 정책들이 펼쳐졌지만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정치로도, 경제로도, 문화로도, 사업으로도, 스포츠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강력하게 나온 분단 71년에 두 동강난 조국을 하나로 합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아침마다 새로우신 그의 은혜로. 복음 통일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혼을 다 이게 은혜 가운데 맞췄는데 2월 27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 날 여러분 모두가 아르바이트 있더라도 좀 다 제끼시고 약속이 있더라도 다 미루시고 우리의 이 아울리치 우리 지연이가 했던 것처럼 강의만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으로 반응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이 압니다. 그래서 북한 분당 45년 만에 개방되었던 민통선 철책길을 밟으면서 그리고 백만고지 전적기념비 가보니까요 북한 땅이 보입니다. 그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두 동강난 이 조국을 하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평화의 사도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